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을 배웠노니 나는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김창환 목사님이 쓰신 큐티 365라고 하는 그러한 자그마한 책자에 있는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나라에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백화점에 가기만 하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골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상하지는 마세요. 이 저자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규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무엇인 거니?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듣고 결혼을 하지 않은 두 여인이 드디어 그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1층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직업이 있고 또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두 여인이 대화를 했어요. 야, 정말 괜찮다. 1층이 이 정도면 더 올라갈 필요가 있겠어.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2층에는요, 돈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며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은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아주 좋아. 우리 더 올라가 보자. 그래서 3층에 가보니까 돈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거기다 더 하나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그런 남자들도 쭉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계속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 우리 더 한번 가보자. 4층에 딱 도착해 보니까 굉장히 길어요.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 도와주고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들이 바로 그곳에 다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4층이 이 정도면은 우리 5층으로 올라가 보자. 우리 모든 상상을 다 초월할 거야. 그래서 서둘러서 5층으로 딱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5층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5층은 비어 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들,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까 계단을 따라 속히 쏜살같이 내려가십시오. 말씀을 드렸죠. 이 백화점의 규정은 한번 지나친 층은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교훈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족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으면 또 다른 것을 위해서 손을 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손에 과자를 붙잡고 또 다른 과자를 요구하면서 손을 벌리는 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오늘 본문 저희들이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말 뜻은 스스로 만족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감당할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말을 즐겨 사용하고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어떤 환경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단어를 즐겨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토아 학자들이 강조하면서 가르쳤던 이 가르침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자족의 의미는 그 뜻도 그 의미도 매우 다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통하여서 자족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자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자족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만 생각하며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주보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바로 이 삶이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기쁨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이 구절에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만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접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사역과 함께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후에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안 이 일들이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에바브로디도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모았던 헌금을 같이 해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주는 그 헌금을 받고 이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는데 그 기뻐한 이유가 자신의 궁핍함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실로 크게 기뻐했던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다시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싹을 틔웠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기쁘다, 크게 기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신비로운 비밀 하나를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무엇을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이 자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궁핍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또 배부르고 풍족한다 할지라도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하고 비슷합니까? 많이 다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부족하고 또 갈급함이 있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부족함이 채워졌다고 생각할 때 금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만 있는 게 아니고 매사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편안하고 풍족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조그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크게 실망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난하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부해졌다고 해도 마음이 높아지거나 절대로 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결을 나도 배웠으면 좋겠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오늘 이 두 말씀 속에서 핵심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 거니? 그 첫 번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그 험난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붙들었을 때 낭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철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마음이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만나지요. 아마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만나지 않은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회복될 수가 있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해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많은 성경 구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짧으면 짧은 만큼, 많으면 많은 인생을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뒷자락을 바라볼 때 매 순간순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아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과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특별히 이 과목은 우리가 정말 필수적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과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으로 가보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바로 한 그 일주일이나 열흘 되면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이를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시지 않고 그 땅을 쭉 돌아서 광야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를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또 성경 말씀에 이와 같은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짧은 길로 가나안 땅에 가다가 보면은 전쟁에 탁월한 족속인 블레셋 족속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과 만나서 전쟁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주장할까 이렇게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짧은 길로 인도해 가시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가신 매우 중요한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모든 적들로부터 노출이 되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적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광야는 누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고 마실 것을 주지 않으면 마실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심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던 그 삶들을 정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길을 다 걸어간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풍족할 때나 궁핍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핍할 때는 우리의 모든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자족하는 삶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삶, 이 삶이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요, 풍부와 궁핍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주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전혀 슬프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풍부함 속에서 지낼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그 일들에 함께 했다고 하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마음의 정성을 보였던 그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의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교회는 이와 같은 일들을 감히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돕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것인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내진 이 헌금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8절부터요. 매우 중요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보내준 그 헌금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헌금을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일과 연결지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이 귀한 헌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헌금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받고 사용하는 것은 교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과 헌금과 봉사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쳐진 모든 예물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특별히 저기 너희 모든 쓸 것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랑하는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구하십시오.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좀 쉽게 표현하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쓸 것을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대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기를 이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확신에 찬 간구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와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물질들을 주셨을까요? 맡겨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물질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맡은 청지기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맡겨주신 그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물질관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제 못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못 올려드립니다. 어떤 기도인거니?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좀 주십시오.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제가 잘못 사용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텐데 왜 저에게 물질을 안 주십니까? 제발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저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 기도는 제가 유학생활하면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하면서 그 일이 너무 싫고 힘들어서 투덜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제 어카운트에 약 한 3,000불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혀 기대했던 그런 돈이 아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3,000불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죠. 그 당시엔 이게 저에게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한 달 렌트비가 495불이었습니다. 이 3,000불이 얼마나 커요? 굉장히 큰 돈이죠. 자, 그때부터 저의 인생,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그 창피한 인생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3,000불이 제 어카운트에 딱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제가 첫 번째 한 일이 투덜거리면서 일했던 그 일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가족을 보니까 유학 생활하면서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것을 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유학 생활하면서 휴가를 한 번도 못 간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싶은 대로 그 3,000불이라고 하는 돈들을 막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신 물질에 대해서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린다든지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제 소견에 좋은 대로 그 3,000불이라고 하는 그 돈을 그렇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이 돈이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못 믿을만 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못 믿을만 하구나. 하나님이 그 귀한 하나님의 물질을 나한테 맡겨주셨을 때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믿지 못할 사람이 바로 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믿지 못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는 바른 물질관이 필요합니다.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믿으시고 더 많은 물질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물질이 주의 종들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어서 재헌신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주신 사명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된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물질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땅끝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보내는 선교와 가는 선교의 모습으로 사용된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섬김으로 인해서 보다 더 인간적이고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이 사용된다고 하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공부하고 있는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으로 이것이 사용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진실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가 이 귀하고 아름다운 물질의 청지기의 이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선교의 사역, 구제의 사역, 장학의 사역, 지치고 힘든 많은 주의 종들을 다시 한번 헌신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꿈과 이 비전이 저 개인에게만 주시는 그런 비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들을 살아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배웠던 마음이래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달란트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입니다. 이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